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을 한번 살펴봅니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여 가족을 구원한 라합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공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해하여서 복 주시려고, 구원 주시려고 부르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깨달으셔서 여러분이 잘 되고 축복받고 성공하는 여러분 됩시다. 신앙생활을 많이 오래 했어도 축복을 많이 못 받고 변화가 없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말씀을 들으나 옥토밭이 아니라 가시덤불 돌밭에 있어가지고 그 말씀을 다 이렇게 뿌리를 못 내리고 또 세상의 욕심에 끌려서 불태워버리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겸손해야 되고 순종을 잘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잘 깨닫고 여러분이 그 말씀이 우리가 성취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성취되는 거.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성취되라. 그 말씀이 내 현실 속에는 오늘 아닐 수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일단 들어놓게 되면은요, 오늘날 그 말씀이 생각나고 떠올라가지고 어느 현장에서 그 말씀이대로 말씀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막 들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기생 라합의 사건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들으면서 어떤 단어를 깨닫냐면은 그 기회라는 단어, 이 기회가 있다는 거죠. 이 기회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회를 잘 찾고 기회를 잡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회라는 걸 깨달으면서 하나님은 복을 줄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셔요. 그 기회가 열려져 있고요. 또 기회를 찾아야 되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기회로 여기면서 축복받는 것을 잘 해왔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올해와 내년이 달라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잘 몰라요, 이거를. 그래서 기회를 다 놓치고요. 이미 기회가 왔을 거예요. 돈 버는 기회도 왔고 축복이 왔는데 그게 안 되고, 또 문제가 와도 문제를 기회로 여긴 사람은 다 복받는데 체질이 안 돼가지고 문제를 문제로 여기는 사람이 이제 많아요. 성경의 이야기는 전부 기회예요. 기회.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이 기생라합은 한 번뿐밖에 없는 단 한 번 인생 속에 찾아온 기회를 잡아가지고 인생을 운명을 바꾼 거지. 불신자에서 신자로. 그리고 또 그 기회 속에 연속적으로 이어져서 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이 기생라합이 그래서 이대하고 여성 메시지를 하면서 여러분이 빠질 수 없는 한 여인이 바로 기생라합입니다. 이 메시지를 꼭 들으시면서 우리가 말씀이 성취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서론을 읽어보겠습니다. 서론, 주보에 있는 서론.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여 자신과 가족 오타가 났네. 치면서 내가 이게를 말이 안 되지. 자신과 가족을 구원하고로 여러분 바꾸시면 됩니다. 얘가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 알아서 바꾸셔요. 자신과 가족을 구원하고 운명을 바꾼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기생라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선택하면 우리 자신과 가족을 살리고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 기생라합의 정탐꾼을 영접한 스토리,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먼저 이 스토리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이야기해 볼게요. 자, 이제는 때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이제 정탐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정탐을 하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먼저 보내죠. 정탐꾼. 자, 여기서 이 정탐꾼을 보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죠. 무엇인지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할 때도 무슨 수련회를 해도 현장 답사를 해야 되죠. 그게 마땅하죠. 답사도 안 하고 무조건 가서 진치고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도 어느 장소를 출장을 가면은 미리 사전 답사를 할 겁니다. 경호원을 배치하고 위험 요소가 없는지, 누가 총을 쏠 수 있으니까 모든 사전에 모든 위험 요소를 체크하고 다 경호원들이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 오는 체인 사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스타벅스나 이런 거, 파리바게트 이런 것들도, 특히 스타벅스는 외국 해외에서 한 장소에다가 가게를 차릴 때는
그거 다 조사하죠. 입지 조사를 하죠. 고객들, 그리고 항상 코너 쪽에 있는 걸 보죠. 그렇죠? 그리고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찾아서 합당하면은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허락을 떨어지는 겁니다. 본죽도 제가 그 얘기 들었어요. 본죽도 어떤 장소 지정을 해가지고 잘 미리 점검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가게를 차릴 때 그 가게를 인수하기 위해서 그 어떤 이미 하고 있는 가게를 인수할 때 미리 그 전에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가서 조사한답니다. 고객이 몇 명이 들어갔다가 나오는지 그 가게에, 그리고 연령층은 몇 명인지, 몇 시대에 많이 부응하는지, 그 인구 이동이 사람들이 몇 시대에 많이 지나가고 전부 숫자를 댄답니다. 또 자동차에 대한 것도 또 가게는 자동차가 지나가는 대수까지 다 체크해가지고 다 세고 한대. 알바를 써가지고 체크해라고 그렇게도 한대요. 그래서 사전 조사를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매출을 계산을 만들고 그 사람 중에서 식당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인지를 보고 어떤 물건을 음식을 먹는지도 체크해서 수익과 지출을 다 보면서 인수할지 말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렇게 세상은요 철저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쉽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당연하게 2명의 정탐꾼을 가난 여리고로 보냅니다. 그래서 분석을 하면서 하는데, 자 이제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제 그 두 정탐꾼이 들어갔는데 보니까는 기생의 집에 뭐 우연인지 들어간 거예요. 아마 길목에 그 여리고의 입구에 언덕 위에 이게 주막집 같은데요. 당연히 들어가겠죠. 거기에 정보를 올 수 있고 그런 데는 사람들이 왕래하기 때문에 가서 쉽게 소식을 알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유숙을 하는데 이제 2절에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사람이 정부 당국에 보고를 한 거예요. 수상한 사람들이 여리고성에 들어왔는데 첩자 아닌지 모르겠다 했더니 감을 느끼고 왕이 군대를 파견해서 그 사람들을 추적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조사해봐라 한 거예요. 해서 이제 그들이 추격병이 가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 들어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네, 그때 이제 기생 라합이 그 사람이 말하기를 혹시 이상한 사람 없냐 했더니 여인이 지혜롭게 말을 합니다. 이미 숨겨놓은 거죠. 숨겨놓고 왔는데 보냈다, 멀리 갔다. 안전히 안 왔다 그러면 또 이상할 수 있죠. 거짓말하는 줄 알기 때문에 왔다, 분명히 오니까, 많이 오니까 왔다 갔다, 근데 어디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다른 사람 장소를 향해 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여인은 이제 거짓말을 한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모든 상황을 보면서 메시지를 좀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깨달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본질적으로는 이 거짓말이 나쁜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정상으로 하면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꼭 그것만 가지고 흑백 논리로 가면 안 됩니다. 때로는 선의의 거짓말도 있음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지금 원래 숨겨줬잖아, 그렇지? 그럼 숨겼다면 나쁜 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벌 준 것이 아니라 지금 거기에 대한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을 정탐꾼을 숨겨줌으로써 거짓말한 건데 그 자체에서 하는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잘 이루어졌어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은 본질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정말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예상할 수 있는 한쪽으로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선의 거짓말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 조심스러운 거예요. 함부로 이걸 또 방자하게 생각했다가 또 성경에 뭐 거짓말해서 나도 해야 되겠지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큰일 나니까 결과는 하나님 아시고 그리고 양심성은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다는 여러분이 마음을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지혜라는 게 뭐냐면 다양성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하시는 거죠. 어쩌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추격경이 간 후에 이제 라합이라는 기생이 여기서 이제 기생이라는 거는 뭐냐면 히브리어에 보면은 이제 매춘 또 창녀를 이렇게 말한대요. 그리고 또 어떤 문서에는 여간 주인을 말한답니다. 어쨌거나 이제 윤락하는 여자라는 거죠. 이름은 좋아요. 라합이라는 뜻은 넓은 광활한이라는 뜻이랍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뭔가 천대하고 뭔가 이렇게 이상한 직업에 있는 여자인데 여인이 지금 뭔가를 영적인 문제가 뭔가 일어난 거예요. 추격경이 간 다음에 이런 말을 하면서 이 여인이 굉장히 은혜를 받은 걸 알 수 있어요. 예,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눕기 전에 아마 이제 추격경이 간 다음에 잠을 자기 전에 여기 쫓아 올라간 거예요.
잠자고 끝내고 알아서 풀어준 것이 아니라 올라가서 뭔가를 단판을 짓는 거죠. 그냥 지붕에 올라가서 말하기를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아느라. 하나님, 이 여인은 가나안 여리고 땅을 하나님 백성이 준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땅 주민들이 너희들 때문에 지금 간담이 녹았다, 놀래버렸다. 왜 그러냐면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애굽에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많은 그 애굽에서 기적을 베풀어온 것들을 우리가 들었다. 그래서 마음이 녹았고 11절에 정신을 잃었다. 와, 정신을 잃을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을 들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고백하기를 11절에 하반절에 그래서 보니까 너희 하나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이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으로도 하나님이다. 이거는 상천하지 하나님이라는 거지. 상천하지 하나님이다. 아, 하나님이다. 정말 위대한 분이구나. 어떻게 그렇게 홍해의 물을 가르고 애굽에서 9가지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우박을 떨어뜨리고 흑암재앙 피가 만들고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끌고 나오고 만나를 주고 구름기둥 불고 인도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 여정 속에 전쟁에 이기고 와, 이거 보통이 아니라는 거지. 어떻게 그 바로의 그 군대는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는데 노예 생활하던 200만 어떻게 빠져나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래 자빠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뭐 유튜브도 없고 뭐 신문 기자도 없고 TV도 없기 때문에 모르는데 아마 구전으로 뭐 소문 났겠지. 그래서 막 전달돼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제 청한다. 이제 내가 너희들을 선대를 했잖냐? 숨겨주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를 선대해 좋게 대해주라.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가 우리 집을 선대하고 우리를 도와줘라. 우리를 구해라. 우리는 망하게 생겼으니까 너희들 들어올 때 쳐들어와서 우리 죽이면 끝나니까 우리를 구원해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나의 부모, 나의 남녀 형제 그들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을 다 살려주어서 우리 목숨을 죽으면서 건져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정탐꾼이 말하기를 조건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온 거를 너희가 누설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우리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거다 하면서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줄 때 우리가 너희들을 인자하고 진실되게 너희를 대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이 15절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라합이 알았다고 해서 그들을 줄로 창문에서 줄로 내려가지고 그 지붕 꼭대기 있는 사람을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이제 가다가 바로 돌아가지 말아라. 산으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뭐가 이게 정세가 잠잠해지면 그때 집으로 돌아가라고 얘기를까지 자세하게 해줍니다. 근데 이제 17절에 보니까 이 두 정탐꾼이 좀 더 지혜로웠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약속을 했지만 아직 약속을 못 지킬 확률도 있어요. 왜냐면은 누군지를 알아볼 수 없잖아요. 쳐들어왔을 때 누군지 몰라.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약속된 것을 못 지키는 위험도 있고 그런 어떤 무책임한 사람이라는 걸 들을 수 생각하니까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제안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내려준 줄을 갖다가 우리가 쳐들어왔을 때 그 줄을 버리지 말고 없애지 말고 그냥 걸어두라 이거예요. 붉은 줄이에요. 붉은 줄. 걸어두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그런 것이 아니라 두 정탐관이 제안한 겁니다. 붉은 줄을 제안한 겁니다. 그러더니 기생 라합이 좋다고 여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붉은 줄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구원을 표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도 돼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그 피를 증거로 해서 사망 권세가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가 이것이 오늘날 빨간 줄이 우리의 증표가 되고요. 예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금요일 날 여러분 이것도 증표예요. 세례를 받는 것도 증표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는 것과 안 받는 것과 받는 게 달라요. 세례를 받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표로 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고백을 해요. 난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리적으로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는 그 세례의 고백에서 세례받는 예식이 바로 이 붉은 줄과 같이 하나님이 심판할 때 우리를 그거를 건져주고 멸망시키지 않고 살려주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큰 틀에 우리 증표고 세례식이 증표고 구약에는 할례가 증표였어요. 그래서 이 증표가 붉은 줄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나중에 이제 여리고를 쳐들어오죠.
그리고 이제 무사히 붉은 줄에 걸려있던 그 안의 사람들을 다 건지죠.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의 소속이 되고 편입이 되죠. 그리고 성경은 이제 어떤 남자랑 결혼을 합니다. 그 남자 이름이 살몬이라는 남자입니다. 살몬. 갈렙 지파에 있는 사람이 살몬인데 학자들에 의하면은 그 살몬이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기생인데 어떻게 결혼을 하느냐 이거지. 근데 아마 여인이 당차고 또 영적으로 나가는 그걸 감동받으니까 그의 신분과 출신에 관계없이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살몬이라는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이게 살게 되죠. 근데 이 살몬을 통해 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냐면 바로 보아스를 납니다. 보아스. 여러분 보아스 하면 떠오르는 게 누구죠? 보아스랑 누구랑 결혼했죠? 자, 룻기서에 나오는 사람이 보아스의 룻이죠. 보아스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기생나합이 다윗 가문의 족보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 오벳을 낳죠. 오벳. 오벳을 통해 누굴 낳아요? 이새를 낳죠. 이새는 또 누구예요? 바로 다윗 왕의 아버지예요. 그럼 그 이새를 통해 누가 나요? 다윗을 낳는 거죠. 그 다윗을 통해서 쭉쭉쭉 이어져서 마지막에 누가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 이거를 마태복음 1장에서 5절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쭉 나오면서 마지막에 14달에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한 여인의 그 중요한 인생의 그 어떤 사건 속에서 원하지 않았던 사건이 왔죠. 남자가 둘이 들어온 거죠. 그리고 그들을 숨겨줌으로써, 그리고 결국은 그들 쪽으로 하나님 편으로 자기를 이탁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붉은 줄의 약조를 맺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선택을 했던 이 여인의 그 결과는 어땠는가요? 인생 자기를 구원하고 죽음에서 다 죽게 여리고 다 죽었어요. 죽게 되는데 살게 되었고 가족을 구원하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의 영적 가문이 된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바로 기회입니다. 기회. 순간의 기회가 우리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겠죠. 우리 인생에 살면서 인생 여정에 수많은 기회가 흘러가고 지나가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기회라는 메시지를 잘 보시면서 하나님은 복을 줄 사람에게 기회를 던져줘요. 기회를 우리에게 마주치게 해요. 또 기회로 끌고 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기 위해서 그냥 돈을 그냥 깡땅 주는 게 아니라 돈을 버는 기회를 줘요. 축복을 주는 기회를 주는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령의 캐치, 성령의 인도 또는 성령으로 해석하는 거, 그러니까 이 기회라는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사건을 기회로 생각해요. 그걸 여러분이 잘 배우셔야 되는 거지 이제.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의 영적인 교훈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여러분 어떤 거를 메시지를 찾으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찾았어요. 첫째 뭐냐면 주보의 두 번째 단락에 나온 내용의 첫 번째, 라합은 하나님의 그 행하신 역사를 들었고 자기뿐 아니라 간담이 다 녹았다 이거지. 여기서 우리가 사람이 마음이 바뀌고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들었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역사를 어디서 들을 수 있을까요? 첫째, 성경을 통해 들을 수 있죠. 여러분이 혹시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면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내용들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배너를 쓴 영화, 배너 아시죠? 배너. 그게 원래 책으로 나온 거죠. 근데 영화로 제작됐는데 루카스인가 뭐 그 사람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이거를 조사하고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서 수많은 하나님을 기적을 보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기적을 알게 됩니다. 예수 신약 성경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보신 위대한 메시아임을 알게 됩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 거기서 많은 것을 들을 수 있어요. 또 한편으로 우리가 그렇게 불신자도 못 읽죠. 어쩌다 의원이 읽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전도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걸 전하면 무조건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말고 간증을 해야 돼. 간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던 간증, 역사했던 간증, 이 간증이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 큰나무교회 역사했던 간증을 해요. 우리 김상현 사모가 어떤 걸 잘하냐면 간증을 잘합니다. 그 간증을 통해서 교회 역사했던 거를 간증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간담을 놓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간증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간증에서 마음이 감동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걸 간증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개척을 하면서 간증을 많이 세우려고 하는데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또 계속 지속할 수 없고 또 간증하게 될 때 또 잘못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하다가 말았는데, 그래서 사실은 마음에는 늘 교회는 간증이 많고 또 체험을 하기 때문에 간증한 사람을 자꾸 세워서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대하심과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고 동기를 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도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나란도 다 있잖아요. 그걸 혼자만 나만 받고 목장에서 받지 말고 전 성도가 아는 것만큼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성탄절 때는요 그런 생각을 해서 조심스럽게 한번 던져봤어요. 간증할 사람이 있을까 하는데 있다는 거예요. 간증할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간증을 이 사람 세워야 됩니다. 이번에 엄청 은혜 받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요? 참 다행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간증을 시키는 기도를 해서 오래 끌면 안 되고 시간상 제약이 하다 보면 막 30분 하면 그 골치 아프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5분이나 10분, 5분은 목사님 짧아요. 그래서 그래 뭐 시간이 많나 하더니 뭐 5분에서 뭐 그래 10분 해보고 A4 용지 10포인트로 해서 2장 정도 되면은 여기서 또 스토리가 또 풀어지게 되면 5분 10분이 되지 않나 한 거고요. 그래서 미리 좀 가능하면 종이에 좀 써보고, 그리고 교구장이 좀 지도를 하고 또 이상한 어떤 다른 것이 3000%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서 대중 앞에는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4명이 나오는데 참 감사하죠. 4명뿐 아니라 많은 분이 간증이 나왔으면 좋겠고, 이번 성탄절뿐 아니라 다음 시간에도 얼마든지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목사님 금요일 날, 수요일은 예배 시간 없어. 금요일은 그래도 시간 있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줄이더라도 목사님 제가 받은 은혜를 간증을 하고 싶은데 괜찮게 해서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고, 그럼 교구장하고 한번 얘기해보고 심사해보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과 한 달 동안에 받은 은혜를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무슨 말씀 제가 이해하시죠? 이 기생 나합도 간증을 들은 거야. 사실은 소식을 들은 거야. 애굽에 있었던 홍해 가는 거. 그래서 마음이 감동받고 본인뿐 아니라 주변 사람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들었다니까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 어디냐 이거지. 그다음에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겁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낳는다. 여기서 간증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는 수많은 역사는 간증이 안 돼요. 돈을 버는데 난 돈 많이 벌어서 간증이 안 됩니다. 어떻게 간증이 될까요? 난 부자 되는데, 땅 사고 부자 되는데요, 사업이 잘 되는데 간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간증이 안 되면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간증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간증은 삼성 이정이 더 많고요, 다른 어떤 무슨 낮은 재벌들이 많을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없는 축복과 기적은 간증이 안 됩니다. 그건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드러나냐면요,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간증이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공을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없는 성공은 어디 드러날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출세를 하고 맡겨도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기도의 성작 받았고 언약을 잡았고 주의 뜻을 이루게 잡았다면 그것은 기감이 되어지고 메시지가 되지만은 영적인 것이 없이 내가 뭘 잘됐다, 자식이 잘됐다, 이거는 간증이 안 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없이 돈을 벌고 사업해서 어떻게 돈을 해서 성공했다, 그 간증이 안 됩니다. 항상 성공의 배경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고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고 복음의 능력이 메시지가 드러나는 간증이야말리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를 찾게 되는 것이지, 기도 하나가 복 받은 거는 그럼 기도 하나 되겠나라는 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언약을 잡아야 되겠다, 예배 세먹겠다, 새벽 예배 드려야겠다, 전도자 되겠다, 이렇게 돼야만이 간증이 되는 거고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보면은 기생나합이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하죠. 상천하지 하나님이 깨달았다. 내가 그런 얘기를 듣고 이걸 깨달았다. 이게 정상인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고 이 땅에 그런 하나님이 없다라는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전한 사람도 내가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그 들음으로써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끔 만들어야 되지, 나를 자랑하고 내가 이정원이를 자랑하고 아무개를 자랑하는 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그 듣는 말씀 중에, 듣게 되는 말씀 중에서, 그 역사 중에서 하나님 저렇게 하셨구나라고 되도록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냥 성공할 때 내가 했다고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모든 것을 축복 주신 하나님, 2021년도에 응답을 주고 기적을 주고 많은 걸 해결하신 주님이, 근데 그것이 내 뜻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지혜를 주고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고 인도에서 이렇게 됐다라고 해서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야 된다. 근데 기생나합은 정확하게 들은 거예요. 내가 듣고 보니까 역시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다. 하늘에도 하나님이고 땅에도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내가 알았다 이거지. 나도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 편으로 가고 싶다 하는 마음에 땡김이 온 거예요. 당김이 온 거예요. 당김. 정확히 된 거죠. 바로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찰나에 난 죽겠는데 그 하나님이 이대하구나, 저 백성들을 따라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기회가 온 거예요. 기회. 그 기회가 뭐예요? 그 기회는 2명의 정탐꾼이 이게 웬일이야 여기 들어온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를 따라쳐서 놓치지 않고 기회를 딱 잡은 거예요. 잠자기 전에 들어 올라가가지고 보시오 당신들이 지금 정탐꾼이 아는데 이제 한 번 더 얘기해야 되겠다 이거지.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내가 당신들을 도와줬지 않냐? 정탐하러 왔는데 말하지 않고 누설하지 않고 알려주지 않고 숨기지 않냐? 내가 선대했지 않냐? 그러면 너희도 나를 선대하라. 그럼 어떻게 해주고 싶냐? 우리를 구원해줘라. 당신들이 우리 집에 우리 이 여리고를 쳐들어올 때 우리 가족을 구원하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제시한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마땅하게 당연하죠. 우리를 도와줬으니까 팽할 수 없는 거죠. 버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약조를 하면서 나중에 붉은 줄까지 가면서 이제 이 여인이 결국 구원받게 되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구원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큰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기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기회. 저도 정말 이렇게 지난 날들을 보면은 기회의 축복의 연속이었어요. 제가 예수 믿는 것도 이거는 잘 모르고 믿었지, 하여튼 기회였죠. 처음으로 교회 다닌 것도 기회였죠. 친구들 12명 중에서 예배당 지어라고 노가다 하다가 목사님이 너희들 예배 드리고 가라 그러는데 10명은 도망가버리고 2명은 남았는데, 저랑 어떤 친구를 남았는데, 그때부터 제가 그때 그 예수 믿는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기회를 잡아가지고 교회를 다니게 된 것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또 저에게 목사님이 그 말씀하는데, 너는 신학교를 간다. 내 얘기를 듣고 네가 팔자가 길고 하니까 너는 신학교 간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순종을 한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순종을 했고요. 그리고 어떤 외국에 있던 목사님이 놀러 오셨는데 이름도 기억 못하겠어요. 그분이 예배 때 세례 준 게 아니라 이 평일날 새벽에 새벽 기도 때 세례를 줬어요. 집에서 줬어요. 지금 집에서 방에서 줬어요. 그래서 기억나요. 그리고 신학교 가야 되니까 세례 받아야 되거든. 그래서 빨리 준 거예요. 그 전에 1월 달 주고 3월 달에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순종했을 때 그 기회. 만약에 내가 신학교를 안 가고 목사가 안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상당히 심각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말 안 했습니다. 상당히 제가 술을 많이 먹지 않았을까? 바람도 피지 않았을까? 좀 많이 낙심하고 행패도 부리고 혈기를 부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감히 해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하니까 분명히 모모판 5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제가 예수를 믿고 신학교 간 것이 저에게는 기회였고, 그 기회를 성령님이 그것도 은혜죠. 잘 따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게 26년, 7년 됐습니다. 지난 날들을 봐도 다 뭐 기회였다고 생각을 해요. 한 번에 첫 번째 기회는 정왕동의 이주민 단지에서 지하실로 들어왔을 때에 주인이 그 월세를 올려준다고 나가라고 그랬을 때에 거기서 또 기회가 찾아왔죠. 하나님 저를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나가라 가지고 세를 알아보다가 부동산 하는 여사장님이, 실장님이지, 그분이 이제 저한테 제안하기를, 목사님 그러지 말고 여기 수장공사에서 71평 2평씩 땅을 65평 70평씩을 수장공사 갯벌을 다 이렇게 땅으로 흙을 메꿔 가지고 분할을 하니까 이게 나왔다는 거지. 어떤 사람이 700만 원에 71평 땅을 계약을 했는데 다시 더 이상 그거를 분할을 못하고 이자를 못 나겠다 싶어서 매물로 나왔대.
그래서 그 매물을 목사님이 잡으셔야 한대.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하더니 그럼 예배당 어떻게 해요? 다 그걸 정리해서 하면은 돈도 천수백만 오는데 다 주고는 뭐가 없지 않냐더니 그러면 이렇게 하래요. 그 땅을 일단 잡으면은 일단 사용은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집은 못 짓지만은 거기다가 제가 생각할 때 거기다 컨테이너를 들어놓으래. 그러면 예배당이 된대. 그래서 어떻게 된다니 저는 한 번도 그러면 생각도 해보는 건 못한 건데 12m짜리 컴퓨터 하나를 3m 12m를 두 개를 사가지고 가운데를 터서 붙이래. 그럼 6에 12가 되잖아요. 그러면 제법 평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뜨거우니까 까만 거를 씌우고 간판 걸고 목회하면 된대. 그래? 주택은 어떻게 할까? 사는 건 어떻게? 그거는 가면 된대. 중일동에 다 알아보면 100만 원짜리가 있대요. 그걸로 가래. 그럼 거기서 이사 차 끌고 그냥 중고차 똥차 사가지고 끌고 다니면 된대. 다 나왔어. 그 사람은 착착 탭을 타는 거야. 답을 줘. 그래가지고 제가 에이 내가 그걸 왜 해요? 아이고 걱정되고. 그게 아니라 제가 그때 감동 먹었어 제가. 그래가지고 당신이 스승이요. 당신의 말을 따르겠어. 해가지고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71평 땅을 가계약을 한 거지. 정식 수장상이 아니라 그 부동산이 보증하는 한에서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수장서 등기를 낼 때에 그때 그 사람이 서류를 넘겨주는 조건을 해가지고 다 써서 만들어서 이제 그 땅을 우리가 딱 차지하고 앉아게 되는 거예요. 정식 등기도 안 낸 땅에서 우리가 거기다가 그냥 임시로 컨테이너를 놓고 목회를 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 당시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도요. 그때 그 수장사 그런 땅이 없어요. 그게 기회인 줄 알았어요. 그 기회 때 그때 어려울 때 그걸 딱 잡아가지고 오늘 우리 큰나무게 이게 될 수 있는 발판이 된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너무 감사해요. 지금 사실 여기 이렇게 정황상 온 것도 이게 기회였어요. 그 당시에 제가 우리 정황역 뒤에도 보면은 땅이 없어가지고 막 그러다가 150도시 들어선다는 말 듣고 딱 느낌이 왔어요. 이거 여기 기회인데 이거 놓치면 다시 언제 또 땅이 어디 있을까 하는 거죠. 주변에 우리 그 당시에 우리 살고 있던 토치장 거기도 언제 될지 모르고 지금도 안 되고 있지만은 그렇게 되어지는 땅이 20만 3천 들어온다니까 강구가 뭐 몇만 명이 들어온다니까 이거 기회인데 이거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하다가 안 돼가지고 분양 그거를 입찰 들어가다가 그 당시에 온 거 알았는데 계약금에서 안 됐는데 나중에 여차여차 해가지고 부동산 사람 통해 가지고 수장사 시청 들어가가지고 입찰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도전해가지고 그 단독으로 낙찰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참 감사하죠. 쉽게 말하면 그 기회를 알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대시했더니 주신 거고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보면은요, 모든 것은 기회의 연속이고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을 때에 발전을 거듭해 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이 코로나 시대에도 이게 잘하면 기회일 수 있어요.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업무가 중단되고 목회도 안 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지금까지 그 전에도 코로나가 아니라도 옛날에도 그렇게 이기 속에 내가 부족해서 실패했어도 항상 그 시간을 기회로 여기고 좋게 만들었으니까 항상 의식은 플러스 의식이죠. 그래서 제가 이 코로나 시대에 뭘 할까? 이거 아무것도 전도 캠프도 안 되죠. 뭐 신방도 뭐 못하죠. 뭐 옛날에 20, 30 뭐 교구별로 신방도 하고 캠프 되는데 다 중단됐어.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이때 뭘 유익되게 할 게 뭘까 하는 것이 몇 가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헬스도 안 가고 막 그러면서 운동을 하는 걸 바꾸게 되고 지금 운동을 연결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시간에 못했던 걸 하게 되는 것이 그거 있잖아요. 교재, 책 쓴 거. 그동안에 늘 공부했고 미안했어요. 말했는 놓고 목사님 못했어요. 그래서 그 허구 헛말만 한 것 같아가지고 바빠가지고 너무 바쁜 거예요. 하루에 3월달부터 신방 30명을 하면은 메시지 정신이 없어요. 한두가 하다가 보면 한 달에 2번 나오면 계속 그것에서 책을 쓸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근데 그걸 딱 준다니까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때라 해가지고 제가 책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12권 한 달도 빠짐없이 12를 나왔고 내년 더 할 거예요. 코로나가 있는 상황엔 이게 축복의 기회고 또 다시 언제 또 바쁘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요, 우리는 항상 모든 문제라도 문제가 아니라 기회로 여겨야 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와도 어떤 사람은 그 돈 벌 기회로 생각한다니까. 그리고 돈을 번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뉴스 보니까는 그때 이 코로나를 해가지고 뭐 언택트 시대에 무슨 온라인 산업이 쇼핑 산업이 막 떴다 가는데 주식이 딱 어느 뉴스를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이제 그것이 끝나가지고 다시 안 오르고 떨어진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냥 참 기회가 지나가는 것이죠.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문제 있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좀 찾기만 해보고 찾아보긴 하면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는 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찾는 사람이 지혜고 이것이 기회고 그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제가 옛날에 교회가 굉장히 경제가 어려웠어요. 또 그런 일이 닥쳤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어렵다고 느끼지 않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거를 경제를 한번 배울 시간이다 해서 그때 그렇게 노력했어요. 도대체 경제가 뭐야? 저는 생각했어요. 경제 어렵다고 하지 말고 경제가 좀 뭔지 연구 좀 해봐. 근데 가만히 보니까 경제를 아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걸 비참해서 경제를 탕구해보자 해가지고 성경의 경제적인 거를 축복한 사람을 얘기했어요. 찾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이삭의 야곱의 축복을 보면서 어떻게 이삭이 100배를 받았지? 이거 분명히 성경에 있으니까 있다고 하는 거 아니야? 그 자세한 설명은 없더라고요. 근데 몇 가지 중요한 걸 잡았어요. 언약을 잡았다는 거죠. 그랄에 애굽을 안 나고 언약을 잡았고, 근데 그랄은 귀퉁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귀퉁이만 잡아도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100배를 받는 것은 하는 농사가 그렇게 안 나오는 건데 100배는 은혜거든요.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언약만 잡으면 주님의 손길로 하면 역사하구나. 또 이삭이 또 그 다음에 또 계속 다투다가 또 셈의 근원을 발견하고 르복가 가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보면 이기세요. 싸우지 않고 양보를 하는데 양보할 때마다 거기서 파는 것이 셈이 생건이 나오는 거예요. 또 양보했더니 땅을 살아갑니다. 그게 르봇입니다. 르봇 경제가 뭘까? 이거 창조 경제인데 아무도 쫓아오지 않는 경제라는 거죠.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감이 있어요. 언약을 잡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흘러가면 되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흘러간 것이 연속적 선택이 바로 결국 이런 결과가 왔구나 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경제에 대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창세기 장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하나님인데 어떤 축복인지 찾아봤더니 창세기 장에 4가지 나오더라고요. 에덴의 축복 나오고요, 경제 축복, 가정 축복, 그리고 지혜를 줘가지고 이름을 짓는 걸 나오면서 제가 그걸 설정해버렸어요. 창세기 2장의 축복, 하나님 우리에게 인간에게 준 축복 중에 4가지다라고 제가 찾았어요. 축복이 있지만 그걸 정리했어요. 4대 축복을 말했어요. 가만히 보니까는 그 4대 축복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에덴이요, 이삭이 경제요, 야곱이 가정이요, 12자녀를 낳았잖아. 4명의 부인 때문에. 요셉은 지혜거든요. 그래서 이것 봐라. 창세기장의 4가지 축복이 창세기 아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나타났구나 알고 제가 이거를 연결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갈레아 3장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 같은 복을 준다 하니까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복이거든요. 그리스도 복만 다 있구나 깨달았어요. 정리를 끝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 내게 어떤 문제가 오거든 그 문제는 무언가를 배우는 시간표야. 혹시 몸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해보세요. 아픈 게 아니라 아픔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 왜 병든지를 배우는 시간표. 그리고 병을 고치는 하나님을 아는 시간표를 해서 마침내 내가 그걸 통해서 메시지가 회복될 때 거기서 기적을 만들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거죠. 조영 목사님 간증을 들었어요. 폐병 걸렸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나중에 목회를 성공하고 잘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폐병 걸린 것이 잘 돼서 그런 거예요. 폐병을 통해서 뭘 체험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을 하려면 내 모든 질병을 폐병을 담당하신 그 예수를 깨닫고 나서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깨닫는 순간에 응답이 왔어요. 그리고 그는 치유의 역사를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병을 담당하시고 짊어지신 예수, 그가 우리의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다가는 그 메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줄 때는 문제를 통해 주십니다. 거저 오는 게 어딨어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거기서 깨달음으로 오는 그 메시지가 그것이 영권이 되고 능력이 되고 메시지 내공이 되는 겁니다. 저는 부부싸움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깨닫게 됐고요. 다양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메시지도 깨닫는 기회예요. 또 상황 속에 오는 기회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기회로 여길 수 아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어떤 상황이 온더라도 축복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영의 사람이만 되기만 하면은 다 모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 축복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고요. 근데 왜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코로나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코로나 속에 누가 돈 번 사람이 있다니까요. 혹시 암으로 걸려서 고생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맛볼 체험 기회예요. 여러분, 바울이 뭐였습니까? 바울이 자기가 병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때 약하고 병들어서 고쳐달라고 했지만 안 고쳐졌어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기회를 삼았어요. 바로 이 약함이 강함이라.
내게 하나님이 그 약함을 통해 능력이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그 기회를 여겼습니다. 약함이 주의 능력이 임재하는 기회라는 거죠. 왜? 그걸 견디려고 하니까 어머니 힘들잖아.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과 임재하니까 야, 병들고 아픈 것이 약함이 주님이 계시는 나와 함께 동행할 수밖에 없는 영적 힘이구나 깨달은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속을 썩입니까? 기도할 기회예요. 여러분이 지금 잘 안 되고 안 풀리니까 열심히 노력해도 은혜를 받을 기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엔 날마다 기회가 있습니다. 훈련을 훈련받을 기회인 겁니다. 세례받은 것은 세례를 받는 기회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성탄절 간증할 기회예요. 할렐루야. 필리핀 선교, 내가 하나님 앞에 필리핀의 복음을 증거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후원할 수 있는 축복을 쌓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모두 다가 기회로 여기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이러면 여러분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는 누구에게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열려주자면은 제가 다윗을 생각했어요.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목동 1기의 목동에서 왕이 되는 차세대 주자로 오늘날 대통령 후보로 뜹니다. 근데 그걸 왜 뜨게 했냐면요, 골리앗을 꺾음으로 된 거예요. 근데요, 골리앗을 꺾는 게 된 이야기가 기회가 기회 이거죠. 목동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아버지가 형들 전쟁에 나갔을 때 심부름 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순종을 했어요. 갔더니 누굴 만나면 골리앗을 만납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 우리가 그냥 만난 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 다윗을 축복하기 위해서 저 골리앗이라는 한 존재를 딱 꺾어서 드러내야만이 드러나게 되고 중심임을 되고 리더자로 키우는 역량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쫓겨나면서 그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골리앗이라는 그 현장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기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걸로 가야 한다는 거지. 여기서 우리가 다윗이 순종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순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종은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자리가 됩니다. 갔더니 골리앗이 딱 있잖아요. 그 골리앗은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는 문제지만 다윗에게는 굉장한 기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전히 성령 충만하며 그 기회를 활용해서 꺾어버리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사울왕 같은 주자로 딱 뜹니다. 그리고 시기가 지나면서 핍박받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줄 때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보세요. 그걸 하나님 사랑하는 자 복을 주려고 저 사람에게 돈을 벌게 하고 축복 주고 능력을 줘야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려고 구상을 합니다. 기회를 주려고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나를 사랑하는 저 사람을 내가 복을 줄까? 정말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이해하는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한 사람, 저가 나의 뜻을 이루고 나의 계획을 이룬 사람이기 때문에 야, 복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걸 끌고 가는 거예요. 상황을 만들어서 이리 오라고 기회를 주고 거기서 기회를 캐치하고 기회를 찾고 도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되십시오. 두 번째,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려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세 번째 뭐냐면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세요. 여러분, 항상 영적 안테나가 뭡니까? 여러분, 라디오 주파수가 안 맞은 한 해가 안 맞고 지직거립니다. 근데 주파수를 맞춰서 산꼭대기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전파가 통하는 곳에 올라갑니다. 거기 케이블선이 있고 탑이 있으면 거기 뜨거든요. 근데 없으면 안 뜹니다. 그래서 주파수를 맞추려고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면 맞으면 휴대폰이 터지기도 하고 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주파수를 성령으로 충만으로 맞추셔야 됩니다. 항상 깨워서 기도하면서 말씀 듣는 기회, 예배 새벽 예배 드리는 거, 홀로 하나님과의 깊은 고독 속에 들어가면서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주의 뜻을 이룬 중심이 있죠. 그런 날에 복을 주는데 말씀하시죠. 아무개야 이렇게 하라고. 근데 그 이렇게 하라는 것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거든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역사를 캐치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가지고 그걸 따라 순종했더니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제가 이걸 표현을 안 해서도 삶 속에 지난 과거에서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숱한 기회를 줬고 그 기회를 캐치했고 기회를 도전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근데 모든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마음속에 주의 뜻을 이루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해주신 걸 알게 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여호수아 기생나베 역사 같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는 어제나 오늘 동일하신 분이에요.
오늘도 역사를 하고 있고 수많은 코로나 가운데 돈 번 사람이 있고 크리스찬들에서 역사가 있고 교회도 부흥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회를 한번 잡으세요. 우리 기회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응답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열려있고 기회가 지나갈 수 있어요. 지금도 앞으로 또 올 겁니다. 돈을 버는 기회가 옵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 동기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늘 깨워서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회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기회를 잡으십시오. 성령님들을 따라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한 사람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대시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루어집니다. 결과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가 지나가면서 새해가 오는데 이걸 알면서 이 기생나 같은 그 기회를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므로 인생 역전시켰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는 그 자체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제 주님의 뜻을 이해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워서 왜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해야 되고 늘 깨워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추구를 해야 되냐?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하여서, 그래서 그 음성을 따라서 우리 아버지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기회 속에, 축복 속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증인입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했을 때 그 기회를 줬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기회를 잡았고, 기회에서 응답이 왔고, 발전하고 변화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큰나무 교회 성도들도 다 이와 같이 하나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기대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복을 줄지,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숨겨있는 우리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축복에 눈치를 채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눈을 육을 뚫어 보지 말고 영으로 복을 사여 주시옵소서. 모든 축복은, 모든 문제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나를 발전시킬 기회입니다. 기회로다, 은혜 받을 기회로다. 이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큰나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